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헤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도합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은 신실한 하나님 인도에 대하여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의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되리라. 그 되리라는 말씀이 미래형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 받은 성도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지지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8장 1절 이렇게 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박해받기 시작하여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는데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핍박을 줘서 그들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게, 그래 그들이 유대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질 때 그 가는 곳들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한 예로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화되어지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서 그 다음 가야 될 것이 땅끝이란 말. 땅끝으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지요. 이 사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해서 사울을 선택하시게 되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10장 이후에서는 사울이 땅끝으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성경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부르심을 마치고 이제 9장과 후반부와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서 베드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하고 그 뒤에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받게 되어져 1차 선교행 또 하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다면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왜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감정적으로 그냥 그때마다 사람 딱 불러가서 일하시고 그냥 느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대한 뜻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은 준비해 가시고 일하시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온 교회 대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하나의 문명의 전도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이라는 엄청난 이 복음이 이제 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흘러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역부족이에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 모든 문화를 깨면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만 이방인의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고넬료를 통하여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베드로 길을 만들어 그 길로 바울이 이방 선교로 나가게 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이제 구원이 임했는데 이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가서 이방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 당시는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완전히 사고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어집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 선교의 다리를 만들어 놓게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신자가 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멘.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 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44절에 보니까 성령 임합니다. 거기는 이방의 모든 사람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성령 임하요? 이 성령 임한다, 이방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들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들 눈앞에서 막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이제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게 되어 그들이 46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방언으로 막 말하게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우리 기독교 공회의 첫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그 공회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중요한 진리가 있을 때마다 그 진리를 어디서 결정했냐면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삼위일체론, 성령론, 기독론 이런 모든 것들을 공의회가 모여서 전체 세계교회 대표들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 성령 인도함 가운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공의회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주제는 뭐였냐면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어져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진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유대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논쟁이 있게 되어져요. 이 논쟁이 치열하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논쟁의 종집을 누가 찍느냐? 베드로가 찍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논쟁의 이제 종집을 찍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토론을 많이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들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일하는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들에 메워야 됩니까?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내리길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껏 열방에 가서 여러분 오직 믿음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율법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하기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해 나가실 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적절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나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고넬료의 기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가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봤습니다. 9시라는 건 유대인 시간으로 우리가 플러스 6을 하면 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15시, 오후 3시에 오후 3시 기도를 갔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6시에 올라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아멘. 8시에 베드로는 기도를 올라갑니다. 8시에다가 6을 넣어야 되니까 12시 정오기도 시간에. 이렇듯이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 계획과 일 가운데 누구와 함께 일하시고 누구와 함께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법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시는 룰을 정하셨어요. 그 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분이세요. 그 풍성함을 그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축복을 준비하셨어요. 그 축복을 근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내게 누릴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어요. 그 계획함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룰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보게 하기 때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풍성함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걸 누릴 수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이 기도의 축복이 있는데 성도는 너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좋은 걸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없다고 징징거리만 할 줄 알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응답을 주시는 데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 첫 번째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환경을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삶을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다른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들이에요. 그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살피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을 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전심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모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심을 찾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꾸던 공동체, 꿈꾸던 나라, 그 나라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데요. 저 베들레헴에 이제 한 그냥 목장에 있었던 이 무명의 목동 하나를 하나님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역사를 이루어가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다윗은 이제
일순간에 전국적 인물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요. 왕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장군이 되어져서 각 전쟁터를 누비게 되어져 전쟁터를 가는 것들만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라 하게 되어지는 노래를 하게 되어져. 그 노래를 사울이 듣게 되어져요. 아, 다윗을 놓아뒀다가는 왕위가 위협하겠다. 그리하여 자기 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사울을 피하여서 10년 동안을 망명생활합니다. 20대 때 가장 꽃다운 애, 가장 좋은 나이에 이제 그는 그 유대 광야에서 망명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신 역사가 가장 다윗 생애 가운데 있었던 때가 이때 10년 동안 망명생활할 때예요. 다윗은 사울에 쫓겨다니지만 하나님 이때 다윗 왕국을 준비하시고요. 다윗이라는 성왕을 이제 왕을 하나님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을 만들어 가시게 되어져요. 쫓기고 피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한 10군데 정도를 옮깁니다.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몇 카트를, 그죠? 몇 장면을, 몇 장소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사울에게 쫓기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라마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라마에 가서 자기 원통함들을, 억울함들을 사무엘에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윗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나요스로 갑니다. 라마의 나요, 라만 나요스로 가요. 근데 이 라마 나요스 어떤 곳이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내려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병사들을 보내면 다윗을 잡아오라고. 병사들을 보냈는데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던 병사를 라마 나요스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보냅니다.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누가 가냐면 사울이 직접 가요.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라마나에 가까이 왔는데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사울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춤추며 찬양하면서 열광의 상태 예언하면서 하게 되어져요. 다윗을 못 잡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라마나에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만 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조차도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였어요. 이렇게 다윗이 피신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가장 먼저 그걸 인도했던 것이 사무엘 라마나요스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이제 망명길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거기서 롭을 지나서 이제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에서는 뭐예요? 다윗은 원수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는 원수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미치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게 되어지니까 먼저는 그들 가족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여야 되니까 이제 압제받는 자, 빚에 시달리는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명이. 아둘람의 400명의 용사들끼리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누구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아나빔,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이제 기름 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억눌리고 묶이고 원통한 자를 자유롭게 풀어지게 하신다라고 예언하잖아요. 그 이사야서 61장에 아나빔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산상의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 모여드는 사람들, 성공을 추구하고 권력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누굴 쫓는 거예요? 사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시대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알고, 사울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이 하나님 나라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압제당하고 원통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들이 400명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들과 함께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어져요. 그들과 함께 원팀이 되어져요. 이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하나 건재하지 못하는 다윗. 근데 이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요. 10년 동안 같이 도망 다닙니다. 같이 굶습니다. 같이 얽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생명을 나누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너는 나다라는 공동체, 하나님 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요. 놀랍게도 이 400명이 누가 나중에 보면 10년 후에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룹니다. 이들이 끝까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끝날 때까지 다윗을 지켜내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위대한 시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둘람굴에 있었던 이 400명. 그래 하나님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 시간에 누구들을 모여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고난하는 시간에.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기초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 아둘람굴에서 다윗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찬양했던 위대한 찬양이 시편 57편이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찬양은 어디서 하냐면 아둘람굴에서 하는 거예요. 사울이 쫓겨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시세지만 하나님 이들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갈망하는 이들과 함께 영광을 깨고 비파 수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역사의 새벽을, 서로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팀이 되어지니까, 같이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지니까 거기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새벽,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정말 그들과 함께 역사의 새로운 새벽을 깨우게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 다윗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주역들이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아둘람굴의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요? 그일라로 갑니다. 그일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찾아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사울이 핍박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야 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요.
삼권이잖아요. 왕은 다윗이 있고, 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는 나단이 있고, 삼권의 임시정부를 만드십니다. 조직을 만드셔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 부족했던 제사장 에봇이 필요했는데,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오고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지면서 삼권이 만들어지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이제 피신하다가 한 8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8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경상도만한 땅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피해가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란 말이에요. 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뻔한 곳이에요. 지금 사울이 수천 명을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지금 쫓아다니잖아요. 갈 곳 다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막단 골목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뭐냐면 블레셋이 블레셋을 망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가시죠. 시작.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이래서 다윗이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니까 그가 죽으라고 블레셋으로 망명 갑니다. 10년 전에 망명 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블레셋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년 정도 다윗이 도망다니는 걸 이 블레셋 사람 다 알아요. 사울이 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적은 나의 뭐가 친구가 되어지니까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망명 생활을 해요.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인도하심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블레셋에서 뭘 배우냐면 철기 문화를 배워요. 철기 문화.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페니키아, 이 블레셋은 뭘 가지고 있냐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철기, 쇠칼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에게 지금 사울은 구리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칼에 대하여 쇠칼로 구리칼은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맨날 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뭘 배우냐면 블레셋에서 철기 문화를 배워요. 철기 문화를.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무기를 철기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국강병이 되어져요. 나라가 강해져요. 주변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블레셋도 점령하게 되어지고 암몬도 점령하게 되고 모압도 점령하게 되어지고 이제 시돈도 두로 점령하게 되면서 그 다윗의 그 넓은 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뭘 가지고 있냐면 철기문을 가지고 있죠. 다윗이 막바지 골목에 막바지에 하나님께 몰아가셔가지고 다윗이 맨정신이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못 가죠. 그런데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주라고 어차피 여기 사울이 잡아 죽는 거나 블레셋 가서 죽는 거나 동일하게 블레셋에서 망명 가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철기문을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가장 역사하셨고 가장 다윗을 다듬어하셨을 때가 도망 다닐 때 10년입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10번 다 필요했던 하나님께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연하게 되어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지만 많은 경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눌림과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에 인하여서 혹여나 내가 이제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감염되어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가 이런 불안함들이 있고 자꾸 북한은 또 저렇게 막 도발하게 되어 이러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 이러한 염려들도 있게 되어지고, 내 혹시 병에 걸리지 않나? 이런 불안함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자녀에 대한 불안함, 염려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눌려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눌림 가운데, 이 염려 가운데 나도 갇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환경이나 살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획하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오. 하나님 바라보시오. 그래서 여호와 낭만의 세모일까 말씀하셔 주셨단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함으로, 걱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이 염려를, 두려움들을 떨쳐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염려,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묶여 있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미래에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 번도 여러분 졸지 않게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자, 하나님은 하삼레토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삼레토바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악을 서로 명케 하시고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힘든과 고난과 어려움과 코로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정결케 하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중요한 것이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느냐, 포도나무의 주 앞에 붙어 있느냐 하는 것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함으로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도 주관해 가셔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코로나와 상황가 눌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